안녕하세요. 프로텍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너무나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도전이죠.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은 말씀과 훈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순결한 자녀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우상숭배는 물론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끔찍하게 죽였고 간통, 살인, 수간, 동성애 등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큼이나 어둡고 악했던 구약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요셉, 다윗, 에스더 등 빛의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이제 진화론, 학교의 난잡한 성교육, 음란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순결한 몸과 마음에 흠집을 내려고 총동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죠. 첫째, 건강한 부부관계의 롤 모델이 되기. 10대 아이들은 교회에서 듣는 설교보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 꿈을 가지게 되죠. 결혼 안에서의 부부는 침실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관계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부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를 보며 안정감을 갖고 행복해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며 자라는 자녀들과 자녀의 성교육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엄마는 아빠를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결혼을 귀히 여기도록 가르치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결한 결혼은 엄청난 축복을 보장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만족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좋은 쾌락을 누리는 관계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도록 가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포르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언제든지 하회하에 이혼을 하고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이들과 애정 행세를 하는 것이 당연시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순결한 데이트와 순결한 결혼을 기대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셋째, 1년에 일주일 정도 노 미디어 가족 여행 가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지가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미디어가 삶의 한 부분이 된 지금 우리 자녀들은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이나 게임 등 모든 미디어를 다 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 자녀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학생들과 선교를 갈 때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하는데 대부분 3일부터 학생들에게 있었던 미디어의 그 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게임이나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면 자녀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하게 만드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포르노로 뇌가 녹아내렸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 포르노를 보지 않고 미디어를 끊어버리면 뇌는 다시 회복됩니다. 만약에 가족 여행이 힘들다면 집에서 1년에 몇 번씩 미디어 금식의 기간들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대부분 드라마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배신, 친구 간의 우정, 첫사랑, 임신, 첫 키스, 신혼여행, 또 불륜, 외도, 이혼 등등 수많은 사랑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죠. 또한 뉴스에서도 10대 아이들의 임신, 성병, 포르노 중독, 성매매 등 굵직한 사건, 사고들로 매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주제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순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대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면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처를 주게 될까?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친구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점은 무엇일까? 성매매로 잡혀간 어린아이들은 1년에 과연 몇 명일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잡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왜 대부분 정숙하게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추행을 할까? 이러한 질문들로 가족이 모여서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자녀들이 순결을 지키기 위한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의 미디어를 잘 감독하기. 순결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부모님들의 숙제는 미디어와의 전쟁일 것입니다. 한국은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야동을 시청한다고 뉴스투데이에서 2021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봤다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미디어를 잘 감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음란물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핸드폰은 되도록 늦게 주시고 핸드폰이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율을 만드시고 핸드폰 중독 예방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아들은 9학년, 중3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물려주었고요. 또 딸은 8학년, 한국으로는 중2 때 엄마 아빠가 쓰던 스마트폰을 물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 다 있었기 때문에 늦게 준 편에 속하지만 제가 만약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망치는지 그때 알았다면 더 늦게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딸은 대학교에 있지만 가끔씩 대화하면서 너 나중에 너 자녀는 몇 살에 스마트폰 줄 거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녀들은 대학교 때 준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스마트폰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대한 제재는 많이 할수록 자녀들에게 이득입니다. 여섯째, 자녀들의 친구들과 같이 영화 보고 같이 토론하기. 이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했던 것인데요. 영화관에 재미있는 영화들이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아들, 딸 친구들을 초대해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꼭 크리스찬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토론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영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을까? 혹시 오늘 영화 장면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이나 대화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금방 본 영화의 대사를 얼마나 잘 외웠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영화에서 슬쩍슬쩍 집어넣은 동성애 장면들과 대화들,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크리스찬 영화가 아니었다 해도 그것을 통해 배우는 존경, 감사, 사랑 등 좋은 것들도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들만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려면 산속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고 또한 친구들의 가치관을 부모로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실패해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라. 처음부터 순결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속성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잠시 한눈을 팔면 죄에 빠지게 되죠.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실패할 수 있고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제까지 우리를 100%로 사랑하시다가 실패하면 50%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8째,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유대감 쌓기. 어릴 때부터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놓지 않으면 사춘기 때 갑자기 유대감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는 많이 안아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엄마는 막 설거지하면서 건성건성 듣는다면 아이는 대화의 창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막 하던 설거지를 딱 멈추고 식탁에 앉아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는 엄마는 나랑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아빠도 보고 있던 스포츠 중계를 끄고 소파에 앉아서 눈을 쳐다보고 아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과 유대감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특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나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자녀는 솔직하게 부모에게 가지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유대감을 잘 형성하여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9째, 문란한 성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기. 문란한 성관계는 성경적으로만 아니라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줍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친구들은 성에 관한 지나친 농담을 주저없이 떠벌릴 것입니다. 이미 성경험을 했거나 포르노 본 것을 자랑스럽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들이 여자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프렌치 키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모르는 게 더 나은 거지. 왜냐하면 순결은 크리스찬의 덕목이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 순결한 남자야말로 진짜 멋진 남자란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연합은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거야. 너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란다. 배우자뿐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성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아빠 엄마는 너가 순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꼭 누리기를 원해. 하지만 아빠 엄마가 너를 억지로 순결을 지키게 할 수는 없어. 이제는 너가 성인으로 들어가는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너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야. 아빠와 엄마의 책임은 부모로서 여기까지인 거지. 이렇게 성경적 성교육으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 문란한 성문화의 중심이 되어버린 대학에 가서도 순결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실패 경험을 나누기. 많은 경우 자녀들의 성교육을 부모가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순결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죠. 부모가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녀들도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성교육의 하나가
부모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다. 엄마를 만나기 전에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빠는 절대로 똑같이 그런 연애를 하지 않았을 거야. 혹은 아빠 엄마의 순결한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실패의 경험을 듣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순결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